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고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도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은 안 변한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품도 성격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로 삼은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인물 중심으로 첫 번째 인물은 빌립, 두 번째 인물은 나다나엘,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또 세상에 취해 있으면서도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나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심플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삶이 복잡합니다. 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삶이 복잡한 것이죠. 빌립을 향해서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빌립이 그냥 따라 나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인간적인 외로움.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다.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직업은 어부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형제죠. 직업은 뭘까요? 어부예요. 빌립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입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 나와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나서서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금방 계산해내요. 똑똑한 사람인 거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나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받아들이는 실증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그런 총명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부 일을 배워서 어부로 오랜 세월 살아온 다른 제자들과 비하면은 지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이 다른 어부들과 어울린,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떤 거리감이 생겼던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빌립이 또 외로운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또 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히브리식 이름인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은 외국에 나가 살다가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에 나서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다가 헬라식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빌립이 돌아오게 된 거죠.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도 빌립은 1.5세, 2세의 외국인일 것인데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려서 외국에 갔다가 오랜 세월 살다가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을 잘 못해요. 자기가 살던 헬라 지역의 문화는 익숙한데 히브리 문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좋은 감정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가 외롭기 때문에 주님이 부를 때에 선뜻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어떤 영적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가난해진다든가 또 인간적으로 고독해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에 실패했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위축이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에 나오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할 수, 주님만 만나면 우리의 마이너스 같은 삶, 어두운 삶들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가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3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 이끄셔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빌립을 만나는 여기에는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 혹은 자녀가 나도 교회 갈까? 그런 말을 한다면, 교회 그냥 다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그런 다짐을 갖는다면 그것이 단지 그의 마음뿐이겠느냐? 배후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어떤 열망을 가지면 이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삶에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하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시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 죽어버릴까?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이렇게 멀리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달린 교회 건물을 향해서 자기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니까 오르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가 자기를 이끌듯이 그냥 빨려 들어가서 교회를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간 교회 정면에 지금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는 것처럼 딱 십자가가 바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오르간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울고 있는 자기와 그리고 바라보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아들아,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깜짝 놀라게 되죠. 처음으로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다시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데 두 번째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고 또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생각했는데 살 의욕이 생기는 그런 삶이 안정되는 의미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려움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여기서 나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기 전에는 삶이 어두웠어도 부름받은 이후의 삶은 어두울 수가 없어요.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가 낙심했어도 부름받고 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게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인간적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아요.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인격, 그걸 뭘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길에서 만나게 됐다는, 길에서 만난 예수,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론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느 사람을 만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만남에 감격이 있어요.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 감동으로 그 영혼이, 온 몸이 전율함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 시대 교회의 성도들의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부모 세대의 신앙인들은 주님을 그렇게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메시아를 절절하게 몸으로, 그 삶으로, 영혼으로 경험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국교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 심장을 뛰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 대단히 이상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는 실증주의적인 그런 인물인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그런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된 것이죠.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죠.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됩니다.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면서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멸시받았던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주님을 만나고 그도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삶의 변화를, 그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나를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또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고백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다. 다시 흔들렸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관건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원하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를 향한 갈망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나다나엘. 빌립이 외로움의 사람이라면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죠. 근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어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 그런 뜻인데, 누구의 아들? 그럴 땐 바돌로메. 그래서 12제자 이름이 바돌로메가 있지만 그의 본래 이름은 나다나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지은 부모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에, 보게 될 때에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뭐 이사무엘, 김사무엘, 그러면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믿는 사람, 주의 종 목회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조다윗,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은 부모님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다나엘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죠.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개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다나엘의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아주 냉담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어림도 없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 나다나엘의 편견, 선입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냐면 45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요셉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그 당시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직업군에 속해요. 목수일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목수일을 배운 예수일 뿐이다.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다면 그 남부 지역에 나사렛이 있어요. 갈릴리에서도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고요. 갈릴리 전체가 이스라엘이 주목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역.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아주 견고하고 화려한 왕궁을 지어요.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왕궁과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어디서 오느냐?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히람 두로 왕에게서 제공을 받아요. 잣나무나 백향목이나 거기에 필요한 은이나 금이나 다 거기서 공수받아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왜 공사를 시키고 공사 대금을 안 주냐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공사 대금으로 갈릴리 지역에 20개 마을을 제공합니다. 이거 가져가라고 띄워준 거예요.
근데 이 두로 왕 히람이 20개의 마을을, 갈릴리 마을을 받고 그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불 땅이라 그렇게 불러요. 가불 땅. 돈을 가불해 간 것.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불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가불은 쓸모없다, 볼품없다, 가치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껏 왕궁과 성전을 지어놓고 가치 없는 땅을 주느냐, 툴툴거린 거죠.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나라 왕에게 띄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안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멸시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반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게 된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또 제자가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좋은 친구 이름이 뭘까요? 빌립이죠. 빌립이 와서 말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더라. 그분 놀라운 분이더라. 근데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와서 보라. 내가 예수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너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거라고. 그러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나다나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게 되잖아요. 이게 참 좋은 친구 한 게 아닙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친구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말하는 빌립, 또 그 말 듣고 예수님에게 편견을 가졌지만 오는 나다나엘. 어떤 관계예요?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것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대로 된다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죠.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저녁 예배든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오라고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친구는 밥 사주는 친구 아니고요. 좋은 친구는 여행 같이 가주는 친구가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친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 예수 믿게 하는 친구.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멀리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냉담했지만은 와서 보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와서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는 게 중요해요. 와서 보는 것, 와서 듣는 것, 가까이 와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이 도와준 역할이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빌립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외로운 사람 빌립,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치우친 나다나엘. 그런데 주님은 어떠냐?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과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다르게 보실까? 그 세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좋은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좋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예쁜지, 멋있는지, 돈을 가졌는지, 재능이 있는지, 학력이, 지식이 있는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하시죠. 첫 번째는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큰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그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깔고 보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좋은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게 되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명함이 있어요. 밝은 것, 어두운 것. 여러분, 밝은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좋은 모습을,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자 하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르게 나다나엘을 보시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시느냐? 최상을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장 높은 부분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48절에 나다나엘에 감격해서 나를 어떻게 아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놀래서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지금 와서 만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나다나엘의 마음을 만나기 전에 알고 계세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무화과 나무 중동 지역 굉장히 태양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 그늘이 넓은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모여서 배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다나엘에게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모습,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모습을 들어서 표현한 거예요. 나다나엘의 가장 정상에 있는, 가장 높은 부분의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다른 모습도 알거든요.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사렛 이런 시골 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한 대화를 모를까요, 할까요? 아신단 말이죠.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굴면 안 되는 거야.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마음이 바라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망을 가지면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인생에 갈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갈망을 가졌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걸려도 그리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갈망,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갈망을 가진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이 결정적인 고백을 49절에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빌립이 말한 그 표현은 다르지만 고백한 핵심은 똑같아요. 만나고 보니까 당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허물, 또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편견 다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과거가 있지만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소망적인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0절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만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이것이 큰 일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이 뭘까요? 박사학위 받은 것 아니고요. 인생에서 큰 일, 사업에 성공하는 것 아니고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설명을 보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어디서 들어본 문장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탈로가 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다리가 보여지는 환상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이어져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심부름,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사정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내려오고 사람들은 땅에 사는데 이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그것도 큰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더 큰,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 또 비밀스러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을 하늘과 연결시켜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고 구원받는 것 큰 일인데 구원받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르지만 제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적 세계가 내 앞에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흥분하게 되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내 인격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 살아요. 예수 믿으면 그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관계없어요.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될 수 있고 다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다 이보다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처와 어떤 과거를 가져오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